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많은 권면들을 주고 있었는데 가장 길게 부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분량이 제일 많다. 이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길게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격상시키기까지 했다는 사실.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당신의 몸을 다 희생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관계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 관계인데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관계처럼 그렇게 이제 좀 신비로운 것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 천국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잃으면 지옥같이 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랄까요? 또는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부부생활. 출신 배경 다르고 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리고 전혀 삶의 방식이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날마다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 전쟁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감자를 먹을 때마다 싸웠대요. 감자를 먹을 때마다 그 싸우는 이유는 남편은 감자 먹을 때 설탕 찍어 먹어야 한다. 부인은 무슨 소리 감자는 소금 찍어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어느 날은 싸움이 좀 너무 심각해져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부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목사님 댁에 와서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이 난처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사모님이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감자 먹을 때 설탕과 소금을 같이 놔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분은 갔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줘서 참 고맙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좀 어리석어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지.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퍼거슨 경, 이 팀을 유럽 최강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 13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2번, FA컵 우승 5번.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손흥민이 엄청 잘하지만 아직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승을 못했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딱 한 번 우승을 했을 뿐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2013년에 이 퍼거슨 경이 감독직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했던 이유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동생과 사별한 것이 너무 슬퍼서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아내 캐시 여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은퇴한다. 그렇게 밝혀졌어요. 27년 동안 팀을 이끌고 팀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가장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팀에서 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단했던 거죠. 프랑스의 철학자 앙드레 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암에 걸리자 20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돌봐드리다가 20년 후에 둘이 같이 죽습니다. 미국 워싱턴
맨해튼 공항공단 찰스 스넬링 회장은 아내가 6년 동안 치매를 앓으니까 그 치매 앓는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 그들은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에베소서 23번째 시간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복하게 살라. Be happy. 행복하게 살라. 그런 얘기인데 첫째는 서로 복종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흔히 그 성경을 읽을 때 부부에 관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찾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인데 어떤 기절부터 읽냐 하면 22절부터 읽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께 하듯 해라.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 여성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니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도 아니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복종.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게 편치 않는 거예요. 더욱이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래미.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지 않지만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 남녀가 동등한데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 지금 여권이 얼마나 많이 신장되었는데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대부분의 가정들은 여성들이 가정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고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성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여성이 훨씬 더 크거늘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니 무슨 말씀이 이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여성들은 인류 역사 이래 오랜 동안 남성들로부터 부당한 억압받아왔고 또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된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이었고 프랑스는 여성들이 투표한 것이 1945년이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일찌감치 없어졌는데 여성의 인권은 오랫동안 무시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마저 남편이 머리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저 여성들은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가부장제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가? 그것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남성이 여성을 억누르던 가부장제도 시대였고 또 주인과 노예가 존재하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게 좀 거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말은 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말입니다. 당연한 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게 뭐였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것 그것처럼 사랑해라. 이게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권리만 주장하던 남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이게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때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셨다고 할까요? 당시의 제도를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22절과 23절만 읽으면 안 되고 바로 앞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걸 좀 22절부터 위에다 다른 제목을 하나 붙여놔가지고 22절부터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실은 21절을 꼭 읽어야만 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지침 꼭 여성들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피차 남편도 아내도 복종하라. 여성들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게 참 중요한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이것은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 밑에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갈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고 사는데 또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에게 특별히 한 번 더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냐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부장제의 잘못이 담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저 서로 복종하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일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순종하셔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름도 형체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드러나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낮고 성부 하나님은 높으십니까? 아니에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인류사회는 순종이든 복종이든 그건 약한 것, 여성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만 성자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하게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권위를 가지신 성부 하나님이라기보다 오히려 희생하고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복종은 굴종이 아니에요. 복종이 굴종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을 결단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할렐루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 복종은 온유와 사랑과 이해를 담은 언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복종하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존심은 사랑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자존심 상했던 적 없으세요? 얘들한테 자존심 상할 때도 좀 있지 않았어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에게는 되고 남편에게는 안 되냐고요? 남편은 권위에 약한 사람이에요. 아내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에 목마른 사람이 남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에게만큼은 분명히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탁합니다. 기 좀 살려주세요. 남편들 기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요즘 보면 더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남자들 많습니다. 진짜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남자들 많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아내의 말 한마디에 기가 살아서 섭섭해서 질질 짜고 좋아서 죽는 게 남자들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특별하게 줄어드는 갱년기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불쌍하고 너무 착해요. 열심히 일터에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봉급을 봉투채 다 넘겨주고 다음 날부터 차비 좀 달라 그러고 용돈 좀 달라 그러고 점심값 달라 그러고, 그래서 가는 집들은 다 싼 집들, 봉투를 받은 여인들은 좋은 식당 가보면 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전부 여자들이에요. 순종이든 복종이든 열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열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남편을 조건 없이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편들 특별히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너무 기죽어서 살다 보니까 아내가 죽으면 과거에는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바로 곁에서 웃는데요. 애들이 슬퍼서 막 울면 그만 울어라. 엄마 깨면 어쩌려고 그러냐. 죽은 엄마 다시 살아날까봐 걱정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옆에서 웃고 앉아 있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희생의 십자가.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처럼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이타적이어야 돼요. 최소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대의 성격, 취향, 그리고 가치관을 다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죠.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더 이기적이십니까? 아내가 더 이기적이십니까? 남편이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아내가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용감하게 한 분 드셨습니다. 아마 카메라가 미처 잡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서 신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고승이 많고 천주교에는 성자가 나오는데 기독교에는 성자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왜 기독교에는 성자가 없는가? 그 이유는 스님들은 집에서 다 나가가지고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뭔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 들키지도 않아요. 신부님들도 다 독신이요. 근데 목회자들은 다 가정이 있어요. 집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이기적인 것도 드러나고 욕심 부리는 것도 드러나고 추한 것도 다 드러나는 것.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테레사가 성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만 가정이 있었으면 성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 없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참 좋은 곳이에요. 그죠?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사람들끼리 자기 흉이 다 드러나는데도 그거 덮어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됐는지 그거 발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을 이루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성자의 반열에 서는 것.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화예요. 주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성화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화를 이루는 가정 속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아내는 남편의 사랑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그래서 툭하면 확인하려고 들어요. 남편은 권위에 약하고 아내는 사랑에 약합니다. 사랑에 약해요. 남편은 지배를 통해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고 아내는 사랑을 통해서 가정의 안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앞에 전쟁에서 패한 적국의 왕자와 그 아내와 가족들이 다 끌려왔는데 그 왕이 왕자에게 만약에 내가 그대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래? 당신의 아이들을 내준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 와이프를 보내준다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고 다 풀어줬어요. 돌아오면서 왕자가 아내에게 묻습니다. 적국의 왕이지만 고레스 참 멋진 사람이네. 자기가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고 의젓하고 늠름하고 장수답고 세상에 그런 왕 또 있을까 싶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 하면 저는 그분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그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한 남자의 얼굴만 집중해서 봤어요. 당신 얼굴 바라보는 동안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참 감동적인 대답 아닌가요? 멋진 대답인데 그런데 이 멋진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소 사랑입니다. 평소 사랑. 여러분,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이 손해입니까? 아니죠.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한번 다시 한번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옆에다 대고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네. 왜 저만 쳐다보고 그러시나요? 네. 우리나라 남자들은 무뚝뚝해서 사랑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서툴지만 그냥 확 안아버리면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은 느낌이 들 거예요. 잃어버렸던 갈비뼈로구나. 막 그런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는 것. 자신의 얼굴도 빛나겠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둘이 한 몸 되어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떤 거지가 길을 가다가
부자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한 랍비의 집 대문 앞에 서서 그 집 대문 기둥에다 대고 등을 막 긁었어요. 등을 열심히 긁다 보니까 마당에서 산책하고 있던 랍비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한 거지가 대문 기둥에 등을 긁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늘 안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보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다음 날 거지 부부가 손살같이 그 랍비의 집 대문 앞에 와서 기둥에다가 두 부부가 열심히 비벼대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소리가 배로 더 커요. 랍비가 나가봤더니 부부가 열심히 등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랍비가 호통을 치고 당장 꺼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왜 차별대우하냐?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어제 거지는 혼자였잖아. 니들은 둘이면 둘이 서로 긁어주면 되지 왜 남의 집 기둥에다 긁고 난리야? 가버리라고. 가버려. 부부 한 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손해봐야지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 되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영어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열심히 잘 섬겨야 합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안 먹힙니다. 다른 건 다 말을 잘 들어주면서도 교회 같이 가자는 말은 죽어도 안 듣는 그 남편은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교회 가자는 말에는 잘 따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 화낼 상황에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삐져야 될 상황에서도 삐지지 아니하고 따져야 할 상황 속에서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삶으로 잘 보여주면 반드시 함께 믿게 될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너무나도 소중한 전도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꼭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그 가정의 근본이 바로 부부이고 최우선 순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부가 한 침대에서 6명이 잠을 잔대요. 한 침대에서. 부부 2사람하고 양가 부모 2사람 해서 6명이 같이 그 침대에 잔대요. 그래서 침대에 자다가 잘 싸운대요. 31절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부모보다가 자녀로부터 좀 독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에게 매이기보다 자녀에게 많이 매여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 하다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제일 문제겠죠. 성경은 부부가 우선이고 자녀는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양육은 행복한 부부 관계입니다. 가장 좋은 양육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아이들이 행복하기 원한다면 자기가 희생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세보다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가정 잘 지키시고 그 가정 속에서 자기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껏 한평생 살아놓고 나중에 내 인생 어디 있냐고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자기 잘 지키는 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소홀하고 남에게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날 옵니다. 가족은 그저 좀 무관심해도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천국이 우선입니다. 온 가족이 다 행복한 가정천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